우리가 지난 10월에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 에스겔까지 읽다가 중간에 끊고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을 해서 새벽에 사도행전 강해를 28장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새벽부터 다시 에스겔서 성경 통독 강해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은 어제 새벽에 함께 읽으면서 나눴던 말씀을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라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우리가 이 의미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 속에 살게 돼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처참하게 망하고 슬픈 역사로 막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새벽에 읽는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눈물로 외칩니까? 그래서 오직하면 눈물의 선지자다. 자기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외쳤던 선지자가 에레미야고요. 에스겔 선지자도 늘 자기가 보는 환상들,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데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여기 14장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말씀 주신 목적이 뭡니까? 6절 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자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이름을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마음을 펴고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들여 모든 가증한 것을. 예, 말씀 주시는 목적이 이겁니다. 모든 가증한 것에서 떠나라. 떠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와서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와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제한받는 뭐가 있든지 간에 뭐든지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그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지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 말씀이 자꾸 찔림이 오는 거야. 제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떠나면 되거든요. 근데 잘 떠나지를 못해요.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오는데 떠나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이 외식 가운데 빠지게, 가증한 것 가운데 얽매이게 되는 거지요. 여기 보면 가증한 것이 뭐냐?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7절. 이스라엘 족속과 시작.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돌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그에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증인. 예,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우리가요 하나님 떠나면 자기 우상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의지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고 나면 말씀을 들을 때 늘 걸림돌이 자기 앞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걸림돌이,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마음에 걸림돌이 있잖아요. 와서 일부 예배 때 제가 가룟 유다 얘기했는데요, 가룟 유다 사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12제자 중에 예수님께도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 재정 담당 제자였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흔들리다 보니까 주님을 떠나고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 때문에 은 30에 예수를 팝니다.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찔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해봐서 잘 모르나? 예? 마음에 찔림이 있겠지요. 주님 보자마자 마음에 찔림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주님을 이제 팔아야 되려고 돈을 받아 넣었기 때문에. 그때 주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만찬하며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깜짝 놀래 다른 제자가 주님 납니까? 아니다. 주님 납니까? 아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말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인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예? 분명히 알았지요. 그러면 그때 자기는 고백해야 돼. 주님, 납니다. 내가 순간 마음을 잘못 먹을 수 있거든요. 납니다, 주님. 이렇게 했으면은요, 가룟 유다 삶은 달라집니다. 마음에 걸림돌이 있을 때 말씀 받는 목적이 그거예요. 걸림돌이 있을 때 주님 납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요. 주님, 다른 제자처럼, 다른 제자 모르니까 물어본 거고요. 나냐고. 가룟 유다는 자기는 알면서도 주님 납니까? 똑같이 납니까? 물어봐도요, 몰라서 납니까? 물어보는 거하고 가룟 유다가 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가증한 것이지요. 가증한 것이지요. 결국 가룟 유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나와 함께 떡에 손을 넣는 자다라고 해서 가룟 유다 떡 가지러 갈 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찔려 밖으로 나갑니다. 맞아. 그래서 계속 괴로워합니다. 자기가. 그러다 견디다 못해 대생한테 갑니다. 은 30 돌려주고 물리자. 내가 예수 파는 거 잘못된 거다. 근데 안 물려줍니다. 네가 팔았으니 죗값은 네가 받아라. 그 돈 쓰지도 못하고 성전에 던져놓고 괴로우니까 목매달아 죽습니다. 결국 그것도 썩은 가지에다 매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었다라고 성경 기록, 비참한 최후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했을 때 자기 알잖아요. 찔림이 오잖아요. 주님, 접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무릎 꿇으면 은혜를 입습니다. 성경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끗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당당한 사람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무릎 꿇는 자 되면 은혜 입는 거고요. 그때 납니까? 가증한 자 되면 버림받게 되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압니다. 말씀 받을 때는요, 그래서 찔리는 걸 내놓을 수 있어야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말씀 들으면 자기의 그 죄악의 걸림돌이 자꾸 있으니까요, 아닌 것처럼 하는 가증한 모습을 갖게 되고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지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또 다른 자꾸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들이 죄악에서 떠나라, 우상에서 떠나라 얘기하니까 다른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야. 그 반대로 말하는 선지자에게 가서. 그러니 그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 하나님이 다 잘해주실 거야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다 멸망의 이유입니다. 우리가요, 말씀 듣다 마음에 찔리면 내놓고 무릎 꿇으면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 또 찾아가, 다른 선지자를 찾아가 갖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큰일 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당신은 기회를 놓쳐버리면 불행해 되는 거지요. 사람이 자기 삶이 곤고하면,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사인인데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찾아 쫓아다니고 엉뚱한 데 물으러 다니면 결국은 은혜와 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유대 백성들처럼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10절에 그 말씀하는 거지요. 자, 선지자의 죄악과, 자 10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예,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여러분, 말씀 듣고 찔림이 오면 물어볼 거 없어요. 그냥 주님, 접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데 물으러 다니니까 묻는 자의 죄악이나 거짓 선지자 죄악이나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주시는 목적 늘 같습니다. 너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거치는 게 있으면 떠나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면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집사람이 와가지고 정연옥 집사님이 이제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실라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꿈을 꾸는데 정연옥 집사님하고 자기하고 밥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교인들 먹이는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해요. 새 가족들이 오기 시작하면 식사를 많이 하고, 그럼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정연옥 집사님하고 둘이 밥을 해 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으면, 그리고 주를 위해 쓰임 받으려고 하는 걸 최우선 속에 두면,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자꾸 꿰는 거예요. 아, 괜찮다, 이상 없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망하냐, 우리가 의인이 한두 명이냐. 자기들이 잘 알거든.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 없어 멸망한 거. 근데 실제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 없어 멸망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한 거예요. 예? 실제로 그러잖아요. 의인이 10명 있으면 멸망하겠습니까? 아니다. 5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와서 나중에 롯의 가족은 건져내잖아요. 와서 멸망은요, 의인이 있으니까 괜찮. 우리가요, 신앙생활 자기가 좀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면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집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요, 아,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위험한 신앙이에요. 오늘 여기 그 얘기가 바로 14절이죠. 인자야,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내가 백성들이 불법을 행해서 그들에게 진노하려고 하는데, 가령 그 자리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자. 14절 시작. 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거기 의인들이 있을지라도 의인들은 물론 건져내지만, 하나님께 바로 쓴 사람은 물론 건져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악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자꾸 거짓 선지자가 꿰는 거예요. 와서 너는 잘못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서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식사하자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웬일인가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제가요 바빠가지고요 주의를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창사하는 게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주의를 못 지키는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자꾸 뭔 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찝찝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 내가, 그래요 집사님 기도, 이런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보면, 예? 자기 생명만 건지게 돼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래서, 아이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주의를 안 지키고 바쁘게 하다 사고 나면 멸망하는 거잖아. 그럼 나는 뭐야?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한 거 아니야. 만약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저도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기도 저도 열심히 하지요. 근데 자기는 안 하면서 나한테 좀 해주세요. 근데 한다고 말하기 어려워. 그때 내가 한다 그래도 믿지만 안 할 테니까. 응? 왜? 난 이 말씀이 써 있잖아. 이렇게 왔어. 20절 한번 볼까요? 여기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거기 있을지라도 20절 비록. 자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보는 사람이 그들로 사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명만 얻으리라. 예, 내가 맹세한다. 이 하나 성경 보다가요, 하나님이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성경 볼 때. 에이 뭐 설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 요한복음 강의할 때 강조하는 게요, 내가 진실로 너기 이러면 우린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런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와서. 왜? 중요한 말씀이니까.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비록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노아, 다니엘, 욥 그들이 있어도 그들의 자녀가 바로 서지 못하면, 비록 그 노아, 다니엘, 욥 그들의 믿음으로 자녀들은 건지지 못하고 자기 생명만 건질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그 주일도 못 지키고 바쁘게 엉터리 신앙생활인데 내가 기도해서 그 생명 건질 수 있다 그러면 뭐 하면 되지요 뭐. 그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서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게으르고 나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뭐가 있으면 거기서 떠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바로 서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요, 자녀들은 바로 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서 세우는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따라와서 또 바로 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대대로 계승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구원은 각각 자기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거, 걸리는 거 있으면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접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주님 은혜를 구하시면 구하는 자에게 주님 은혜 베푸시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질병으로 고통이 있으면 내놓으세요.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세요. 채찍에 맞은 은혜가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그 체험이 간증되면, 그래서 가정에서 그저 만나면, 자녀들도 그저 만나면, 하나님 날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런 간증들이 계속되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기도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바로 서게 되고 은혜 입게 되고, 나도 어머님처럼 기도해서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바로 세워지고 믿음이 계승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는데요, 공통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 한 것이 아닙니다. 와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그들이 주님께 매달리며 주위 환경 어떻든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나올 때 나오는 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나오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놀라운 체험,
우리 또 이번 한 주 새롭게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